5월 2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아람 땅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여서 큰 세력을 이룩합니다. 그 도시 국가들의 왕, 각각 도시 국가들의 왕이 있죠. 그 점령한 도시 국가들이 32개, 그 왕들이 32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엄청난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군사력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아람이 원체 강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쟁에 미숙한 젊은 군사들을 지휘관으로 삼고 아합 왕이 총지휘관이 되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젊은 군사들, 고관의 자녀들을 이 지휘관으로 앞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능숙한 군사들을 지휘관으로 세운다면은 그들에게 공을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젊은 군사들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아합 왕이 총지휘관이 되어 앞장서라. 정오 무렵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성 밖으로 나가면서 기습을 하죠. 그러자 방심하고 있던 아람의 베나닷 왕과 그의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젊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용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방심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작전이 대성공을 이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아람 왕 베나닷이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테니 전쟁을 대비하시오. 이번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기억하고 이후의 전쟁을 잘 준비하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한편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지요? 물론입니다. 그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전쟁을 치르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3절 읽어보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베나닷 왕에게 이 아람의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아람의 신하들은 한 가지를 더 건의하는데 동맹했던 도시국가 32명의 왕들을 앞세워서 나갔었는데 그러지 말고 충성스러운 지휘관들을 세우고 병력도 보충하고 작전도 새롭게 하고 군대를 새롭게 정비하여서 전쟁에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러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24절 5절 읽어보죠.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다시 쳐들어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력이 훨씬 강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라 하신 대로 보면은 젊은 군사들, 각 지방의 고관의 그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전쟁에 미숙한 이 젊은이들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앞세워라. 그리고 아합 왕이 총지휘관이 되라. 그러니 아람의 베나닷 왕이 더더욱 무시하죠. 능숙한 노련한 지휘관들이 아니라 저 풋나기 젊은 어린 것들이 지휘관들이라고 앞장서서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뭐 더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야 사로잡아라. 그냥 뭐 항복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도 사로잡고 그리고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사로잡아라. 그 별거 아니니 사로잡아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하죠. 철저하게 방심하죠.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방심한 그들을 향하여서 일제히 공격하니까 아주 막 놀라서 도망치는 그러한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아람이 이겨도 몇 번을 이겼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삽시간에 이렇게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통 속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거예요. 통 속의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하여서 방심한 아람의 베나닷 왕 결국 패망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앞에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그렇지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이 늘 겸손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격 없는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린 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든 자 아닙니까? 도대체 잘 봐줄 수 없는 자가 바로 이러한 아합입니다. 아합 왕.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웃나라 강대국 아람이 쳐들어와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십니다. 아람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 군사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결국 대승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갑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합에게,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끄는 아합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도대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인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격 없는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러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지 어떤 조금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서 아합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